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0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나라는 다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생명전도 축제에 또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큰 잔치가 있어요. 이혜기 장로님과 김갑경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가 되고, 홍풍기 장로님이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가 되고, 그리고 최순덕 권사님과 최선식 권사님이 장로 장례를 받게 되고, 6분의 명예 권사님 추대가 있고 22명의 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도움이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래서 남성셀에서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조금 또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준비하는데 좀 손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가 매주일 6층에서 국수를 먹는데, 다음 주일은 행사 관계로 식사를 다음 주 한 주만 좀 금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는 그래서 한 주일만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좀 양해를 구해야겠다. 뭐 준비할 수 있는, 식당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도 광고 드리겠지만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식사가 없습니다. 점심 식사가. 그리고 주차 광고인데요. 우리가 주일 낮에도 지금 뭐 주차장이 이렇게 좁지는 않는데도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다 차들을 다 갖고 오시니까. 그런데 다음 주일은 오후에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가대원들이나 그 일하는 분들은 차를 우리 교회 주차장에 대지 마시고, 교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차들 대라고 바로 앞에, 여러분 9월 그린 공영 주차장 입구고요. 저 뒤에 보이는 교회가 누구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여기 너무 가까워요. 길만 건너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 맞은편에 체육관이 있고, 그 체육관을 끼고 이렇게 돌면 바로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시고, 또 어른들 게이트 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 볼장 그냥 출입구로 나오시면 바로 밑에 모린내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 지나셔서 교회로 올라오시면 뭐 직선 거리는 100m도 안 되고, 돌아서 와도 뭐 좋기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일부러 가서 봤는데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한 160대 정도를 될 수 있어요. 여기 1층이고 지하도 꽤 넓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평주일에도 우리 교우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고 교회에서 결제를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방법도 좀 지금 알아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주차 차단기가 그냥 서 있어서 다음 주일까지 좀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안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무료 주차로 지금 그냥 차를 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바로 앞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부활절 계란 다 받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식사가 없어서 정윤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이 다음 주일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 다음 주일 섬겨주는 분하고 같이 묶어서 함께 섬겨주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매주 토요일 날 전도 훈련이 어제부로 해서 5주를 끝났는데, 이번 이제 앞으로는 토요일 날 저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간들 내셔서 오셔서 함께 전도 훈련 받고 전도 나가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여행학교 2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행복여행학교 스태프들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예비 모임을 갖겠습니다. 네. 광고 내용이 좀 많아서 말씀이 많았는데요. 빠진 게 없나 모르겠네요. 새가족 뭐 오늘 이제 등록 안 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등록한 분들만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역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제 이곳에 이사 오셨는데요. 김창만 집사님, 이순애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리고 소담이 자매님, 오미란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등록은 안 하셨지만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자꾸 가자고 못 살게 굴어서 교회 신성교회 새롭게 한번 왔다 하시는 분 한번 어렵겠지만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잠깐 좀 일어나 주셔도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정말 그 첫걸음 떼기가 어렵죠. 떼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쉽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마음껏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영혼을 춤추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우리 신성의 가족 꼭 되십시오. 예, 되세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복된 날, 이 부활절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오늘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셔서 앞으로 생애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나를 설계하셨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소중한 삶인지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한 이순애 권사님, 김창만 집사님, 소담이 자매님, 오미란 집사님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신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 말을 다른 데 가서는 어디에 쓰는 데도 없고 듣는 데도 없어요. 오직 어디서만 씁니까? 교회에서만 써요. 어떻게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기상천외한 단어예요. 일상 세상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쓸 수도 없어요. 이게 엄청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도 못해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만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합시다. 내 나라는 다르니라. 내 나라는 다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 앞에 서셨어요.
이 빌라도가 묻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죠? 어느 나라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으시죠? 다른 나라 가면 빨리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다시 오고 싶어요. 우리나라 빨리 오고 싶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내가 태어난 나라고, 내가 성장한 나라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보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뭐 시장, 모래내 시장 가면 내가 살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게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나라에서 꼭 사세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초인류 선진 국가,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면 단연 어떤 나라를 생각합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요 진짜 잘 살아요. 건국한 이제 1776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독립한 이후로 이제 올해가 250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50년밖에 안 되는데 25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라 땅덩어리를 11배나 늘렸고요. 인구수는 무려 135배나 폭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운데가 미국 지도인데요. 저게 가운데 파란 선이 미시시피 강인데 1803년까지는 이 오른쪽 파란 쪽 이쪽만 미국의 땅이었고, 왼쪽은 이제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고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150만 불,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22억 원 정도에 이 땅을 사들였대요. 제퍼슨이라고 하는 제 미국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그래, 이 나라 땅덩어리가 뭐 넓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지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신현진 목사께서 부활절 설교하면서 막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올라가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너무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해도 주식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들으세요. 마음 놓고 들으셔.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 해요. 트럼프가 하니까 좀 이상하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후에 이란과 종전을 하겠다, 전쟁 그만하겠다. 그러면 주식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확 올라가. 주식 산 분들 요번에 많이들 바르셨을 거라면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 근데 이란의 전쟁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주식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쭉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가지고 주식이 그냥 막 널뛰기예요. 전 세계의 경제가, 전 세계의 기름값이, 전 세계의 물가가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좌지우지해요. 그만큼 세계의 경제력과 세계의 국방력,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그리고 이 미국이 지난주에는 뭘 쏘았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로켓 쐈잖아요. 유인 우주선을 54년 만에 달나라로 보냈어요. 4명을 태우고. 야, 저희 신문을 보면서 엄청 놀란 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100km만 달려도 이 앞에서 휙 100km 달리면 금방 카메라 찍혀 딱지 날라와요. 100km도 엄청 빠른 건데 비행기는 시속 1000km로 날아가요. 1000km. 와, 1000km로 날아가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뭐 저기 어딥니까?
아틀란타까지 가면 대로 15시간을 가요. 1000km씩 달려도. 근데 이 로켓이 속도가요, 시속 4만 km래요. 제가 엄청 놀라요. 지구 한 바퀴 도는 속도예요. 지구 한 바퀴. 엄청 빠른 거예요. 그 속도로 쏘아대니 이게 열흘 만에 달나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온대요. 110만 2,400km를 돌고 온다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나라를 향해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다르다. 그 나라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로마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내 나라다, 내 나라. 와, 그 나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나, 어떤 나라길래? 잘 아시려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속에 예수님 말씀한 내 나라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를 한번 합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께. 이 말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 푸틴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 시진핑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 신윤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하나님의 손아귀. 세계가 내 안에 있어, 내 속에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을 많이 번다고 주는 것도 아니라, 세계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백성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의 삶의 정의, 규칙, 그건 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왼쪽 아래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유월절, 우리나라 추석과 설날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식민지가 일본이 36년에 식민지 생활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해요. 430년 식민지에서 벗어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의미의 광복절과 같은 유월절인데, 그날을 어떻게 해서 해방을 시켰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다 식구들 수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양은 죽을 때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장자를 살리고 해방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5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가득한 나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나라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으셔서 안절이는 안달하시는 그런 제사법들이에요. 한 번 용서했는데 또 죄져서 또 제사를 드려, 용서해서 또 죄를 져, 또 용서를 해줘. 그냥 계속 용서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은 이 제사가 5번의 제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시작. 나눔과 거룩이 살아있는 나라. 나눔이에요.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단돈 1,000원도 아까워가지고 모퉁이에 있는 것도 농사할 때 빌 때 그것도 싹싹 다
다 비고 샅샅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원짜리 같은 모퉁이, 1,000원짜리 같은 구석에 있는 그 곡식들은 베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베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델 케이스가 룻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고 먹을 거 없는 고향 땅, 이 룻에게는 이방 땅이지요. 찾아왔는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삭 줍는 여인을 보면서 종들을 시켜서 이삭을 마음껏 주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눔과 거룩이 살아있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뭐가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핵무기 만들지 않고 미사일 만들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가 있는 나라. 동과 서가 손을 맞잡고 흑인과 백인이 손을 맞잡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손을 맞잡고 미국과 이란이 손을 맞잡고 남과 북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진짜 예수님 오실 때 계속 중동 화약고 세계 화약고예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사장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또 한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 나라예요. 그 나라는 바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국경을 초월해요. 시대를 초월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무려 162회나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121회나 등장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본 것만 알아요. 들은 것만 알고 경험한 것만 알고 내가 보지 못한 거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요. 듣지 못한 거, 알지 못하는 거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고집 안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래서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아.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마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일꾼들과 같아. 뭐 여러 가지 혼인잔치와 같아. 고기를 구하는 그물과 같아. 어부의 그물과 같아. 뭐 수많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처럼 특징이 있어요. 그 네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1500년 전의 이야기였었다면 15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어린 양의 시대는 종식시키고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실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탄성을 외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와, 1500년 동안 기다렸던 모형 양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양이 오셨네. 저 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명되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나라?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저도 아버지예요. 제가 결혼하고 저는 못 낳고 제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갓난아기 잖아요, 갓난아기. 근데 옹알이하고 이제 말을 막 배워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저 이쁜 입술 가지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 말을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이제 아빠 그러는데 막 제가 애를 안고 있다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줘. 그다음에 제 아내가 둘째 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저를 닮아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저보다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머리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나. 머리가 하나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애가, 딸이. 야, 또 머리를 밀어주면 또 머리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조금 자랐을 때 또 머리를 또 그걸 다 밀어버렸네. 밀지 마세요. 그래도 다 나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걔한테도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와,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딸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기였을 때만 아빠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애들이 지금도 나를 아빠라고 불러. 여기서 에헤 하고 아빠라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빠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에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강원도서 목회할 때 한 번 새벽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감동이 너무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는 그 단어 자체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돼서. 그래서 그날은 새벽 기도하면서 아버지만 부르다 끝났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 어마어마한 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다가 아저씨,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한국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가 아빠라는 가장 친밀한 표현, 가장 완전한 친근한 표현이 아빠라는 표현인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다 써. 대한민국 사람 다 써. 우와,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 몰랐어요. 그냥 애기들이 다 그냥 다 그렇게 불러. 아빠. 그 성경에서 시작된 말인데. 아, 아람어예요, 아람어.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유대인 대제사장 세력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었거든.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호칭도 바꿔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귀히 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임신한 분들이 7명이에요. 올해 7명이 태어날 거예요. 올해.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젊은 부부가 27주가 됐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기들 안 낳는 세상에서 올해만 우리 교회에서 7명이 지금 임신해 있으니 여러분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는 안 돼. 끝났어 이제.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7가정이 아기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기 있는 집을 정말 부러워해요.
아기가 자연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세상 온천하보다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제일 큰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건 최고로 멋진 효도를 하신 겁니다. 효도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 마지막은 뭘로 완성된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죽어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죄 많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거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이제 사탄 마귀는 영원한 통곡 속으로 멸망 속으로 가는 이 분기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몰라서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별성,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첫째,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싸우는 나라? 힘으로 싸우는 나라예요. 무력으로 싸우는 나라예요. 칼로 싸우는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뭘로 싸워요? 힘으로 싸우잖아요. 힘으로. 경제라고 하는 힘, 석유라고 하는 힘, 핵무기라고 하는 힘, 전투기라고 하는 힘, 뭔 이런 힘으로 싸워요. 힘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싸우는 나라? 사랑으로 싸워요. 뭐야 이거? 사랑이 무기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나라는 뭐 하는 나라? 높아지려는 나라예요. 모두가 왕관 쓰려고 그래요. 모두가 보좌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낮아지는 곳에서 시작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쓰셨고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또 세상 나라는 정복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요 가는 곳마다 깃발 꽂아요. 자기 나라 깃발. 그래서 미국도 달나라 가서 거기다가 암스트롱이 미국 깃발 꽂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등반가들은 자기 나라 깃발 꽂아요. 거기다가 자기 나라 깃발 꽂아요. 다 깃발 꽂는 거예요. 깃발 꽂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기에 다 자기 이름 새겨요. 다 자기 이름 새겨. 이게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뭘로 확장되는 나라다? 용서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저게 무슨 무기야? 저게 무슨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네 번째. 세상 나라는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높아지려고 하고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결국 종착역은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의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지금 발달돼서 여러분 평균 연령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엄청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50% 아니에요. 80%? 99.999%? 100% 죽어요. 100% 죽어. 저도 100% 죽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100%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100% 죽어. 시간 차이뿐이지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나라. 죽음을 이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한계가 이거야. 죽음 아닙니까?
왕관을 쓰고 뽐낼 때가 있었어요. 보좌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울 때가 있고 온 천하가 자기 땅처럼 자기 세상처럼 큰 소리 치던 때가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32살의 나이에 죽어요. 32살. 참.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보냈던 진시황은 49살에 젊은 나이에 죽어요. 죽을 때 모든 왕관 초라하게 쓸쓸하게 내려놔야 돼요. 억만장자들도 돈 다 놓고 가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네요. 여러분 화성 가서 살 분들은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 좀 모으셔야겠어요. 그래도 거기 가서 살아도 죽어요.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번 4월달 우리 교회 달력 표지 그 사진이 뭐죠? 수의예요. 수의.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게 그 2005년도 공익 광고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웃이 주머니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의 한계는 100%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맨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놓아주려.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죽음이 왕노릇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이래요. 왕노릇. 어떤 권력가도 왕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는 초라한 졸개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해. 죽음의 노예예요. 죽으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안 죽으려고 약 먹고 안 죽으려고 병원 가고 안 죽으려고 수술하고 그리고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 그거로 우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진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의 비극을 알고 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일본의 오노다라고 하는 소위가 필리핀의 루팡이라고 하는 섬으로 파견을 갔습니다. 전쟁통에.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직속상관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여기서 죽지 말고 끝까지 항거해라. 근데 그 다음에 1945년에 2개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무조건 항복했는데 이 섬 정글 속에 있는 오노다 소위는 지금 전쟁이 끝난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찰기가 순회하면서 위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어딘가에 있을 수많은 숨겨진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끝났다. 이런 소식을 삐라를 뿌리는 전단지를 받아본 오노다 소위가 이건 미국 군인들이 속임수를 쓰는 거다. 자기를 나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다. 그래서 안 나가요. 동료 둘과 함께 셋이서 거기서 잠복 근무하다가 2명은 죽었어요. 죽고 혼자 살게 돼요. 혼자 남았는데 22살 때 1944년에 들어간 거기서 일본의 젊은 탐험가가 1974년도 30년 만에 이 사람을 정글에서 발견해요. 정글에서 발견했는데 이야기해보니 이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끝났다, 전쟁 끝났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끝났다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사람의 그 당시 1944년도에 직속상관이었던 사람을 수배를 했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필리핀 루팡 섬을 찾아가서 이 부하에게 말을 합니다. 상황 종료, 무장 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덥수룩한 수염, 초라한 깡마른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정글 속에서 기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소총을 갖고 있고 아직도 수류탄을 쥐고 있고,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 중이고 아직도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직속상관으로부터 듣고서야 밖으로 나와봤더니 세상이 온통 딴 세상이 됐어. 전쟁 패전국이었던 자기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되어 있고, 세상이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되어 있고.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 내 경험의 틀에, 내 고정관념의 틀에 부활의 소식을 맡고 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이고, 죽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었어요.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죽었던 어둠의 나라에 발을 내디뎠어요. 희망이 없는 나라,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는 나라. 근데 이 선교사들이 뭘 갖고 왔냐면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부활의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부활의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문맹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문맹을 퇴치하고, 그리고 여권이 신장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죽음의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둠의 나라야, 절망의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의 나라야, 역사의 나라야, 빛의 나라야.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지금 눈부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됐어요. 부활의 소식 하나 들었더니, 부활의 소식, 가장 어둡고 가장 죽음고 가장 절망의 이 땅이 가장 세계가 주목하는 K-팝, K-컬처, K-푸드, 지금 뭐 K-방산, 지금 뭐 K-스피릿, 한국의 영성을 보기 위해 전 세계가 지금 또 몰려오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활의 소식이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가 권력자고 예수님은 묶여있고 가시관 쓰셨고 기진맥진에 밤새 매맞았기 때문에 몸을 추스릴 수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다르다. 그게 허풍인 줄 알았어요. 허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입증되는 데는 불과 3일이면 충분했어요. 3일 만에 완전히 입증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렸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은 개켜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저주, 절대적인 절망, 이 죽음을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박살내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결국 그분은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는요, 왕의 초대예요. 이 왕의 초대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왕의 초대, 아무나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살다가 물론 죽지만은 죽음 앞에서 머뭇머뭇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나라는 다르니라.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인생의 좌절, 눈물, 시련, 어떤 역경이 와도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죠. 박수하면서 같이 합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강단 마이크 켜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일생토록 부활의 역사가 가난에서 부활하고 병에서 부활하고 인간관계에서 부활하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귀한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